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많이 함께 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 가운데. 그렇죠? 사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그럼 말씀은 누구인가? 말씀은 누구인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은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네요.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시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 이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원한 때에 그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은 그럼 누굴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십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말씀은 창조주세요. 말씀은 창조주세요.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말씀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창조주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말씀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은 끝이 없는, 시작도 없는 끝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면 독생자다, 아들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말씀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구시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그분이세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은 예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은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창조주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독생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 대상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일 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으로 물들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그 사망에서, 그 멸망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 2003년도에 그렇게 중국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니까, 겨울이 되니까, 12월 달 되니까 제가 거기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 생긴 대형 마켓이었어요. 마트, 르꼬. 거기 갔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경음악을 그렇게 그 마트에서 틀어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들은 어떤 의미를,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서방사회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 찬송이 좋아서 그 틀어놓은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요. 참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심으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왜 육신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면 대속자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닮은 게 무엇이 있느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고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그런 사람이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한 100% 하나님이셨고 또한 100%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람이셔야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어야만,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대속의 은혜를 로마서 5절에 가보면 절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이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한 사람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나요? 예수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 어떻게 오셨는가?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 정의했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다면, 그럼 어떻게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여자를 타락하도록 유혹했던 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뱀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면 한 정체죠. 그는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으셔서 완전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는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신 이 초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도 영화로운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전도서에 보면은 그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고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사랑하세요.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섬기세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 기쁘게 드리세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환경이 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예. 그래서 때를 분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합당하게 준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아무 미련도 없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으로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 여자가 어머니 품속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임마누엘이죠. 그때 사도들과 함께 계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예수 믿는 각 사람 마음 안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사도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 잉태 사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남편인, 약혼자 남편인 요셉에게 통고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 잉태 사실을 고지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네요. 마리아, 너 아직 내가 몸을 섞지 않았지만 잉태했어. 근데 그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했을 거예요. 마음이. 정신이 참 혼란한 상태였을 텐데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애쓸 때 주의 사자가 위로해 주잖아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결하고 음행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너 마음의 평강을 누려라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청천벽력 같았겠죠, 마리아에게. 34절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민수기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가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여자를 좋아해서 아내를 맡고 싶으면은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남자와 아직 육신의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누가복음 2장 4절과 7절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네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어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성경이 프루브를 안 하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여관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셨다고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누추한 곳,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주 공간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은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 이 우주 만물 속에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고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나서 받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선행 많이 했어요?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 성탄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그렇게 자꾸 갈라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인 영생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주실 때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몰랐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곧 구원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은혜는, 구원받은 이 은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본문 13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그런 신분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흑암처럼 밀려올지라도 이 견고한 빌딩을 쓰러뜨릴 것처럼 휘몰아쳐 오는 폭풍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성탄의 의미를 밝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